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 무엇을 보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우상의 제단과 향단들, 그것들을 다 제거하여서 기드론 시내에 버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지 유월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냥 유월절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냥 유월절 지키면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 그 자체를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뭐 해야 되나,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계속 그러한 규정들만 계속 만들어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의미를, 그 안식의 의미를 전해주고 싶은데 그 의미는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의 형식만, 껍데기만 치중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안식일을 사용했죠. 유월절이 그렇게 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할까요? 유월절 지키는 이유는 그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에 그 마지막 사건이 그 애굽의 장제 죽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장제 죽음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린 양의 그 피를 집에 바를 때,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어린 잡은 양의 고기를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넘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할 것을 말씀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우상에서 다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모시겠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유월절 지키면 뭐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그 모든 우상에게 바쳤던, 우상을 위해 썼던 제단과 향단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목사님, 저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저는 교회만 다니는데요, 절에 안 다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란 우리 마음에 있는 숨어있는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명예를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뭔가를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단지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보여주고 있죠. 단지 유월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숨어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워하여서 성결하게 하였다 말씀에 나옵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의 핏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레위인이라고 해서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라고 해서요 거룩하지 않아요. 한종 직분자라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영적 지도자의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회개해야죠. 오늘도 말씀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먼저 자신들을 그 피를 뿌림받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17절이에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한다면 우리 모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가 일어날 때에 그 회개가 온 회중, 온 성도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와 온 회중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절기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절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 유월절 양을 먹으려면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 이 양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규례를 어겼어요. 이 정결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고기를 먹은 겁니다. 어떡합니까?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규례를 어긴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이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규례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정결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어요. 규례를 어겼어요. 그럼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19절 보십시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놀라운 말씀 20절이죠.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를 깨끗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은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해서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다 용서받겠네, 그냥 막 살다가 또 회개하고 용서받겠네, 그러한 거로 지금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이 죄사함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죄사함이에요. 우리가 앞서 말씀을 읽었을 텐데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역대하 7장 14절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이 성전에서 정말 너희 모든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냥 문자적인 규례를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생활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행위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왜냐? 죄사함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25절 26절이에요.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제대로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기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신앙 기쁨이 없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제가 있는 사택에서 우리 교회로 나오면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원래 다른 교회였는데 최근에 교회 이름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을까요?
행복한 교회로 바꿨어요. 행복한 교회. 제가 보면서 이름 참 잘 바꿨다. 네. 행복한 교회.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왜 행복한 교회를 했을까? 네. 행복하지 않거든요.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제 제가 노예를 갔다 왔는데 행복하지 않은 교회가 참 많더라고요. 정말 성도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에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온 백성이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나그네들도 기뻐했어요. 이 나그네 누굽니까? 그 당시에 소외된 이웃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있는 자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없는 자들도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소외된 이웃이 하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또 주변 사람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아가 또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신앙생활하며 또 그 기쁨을 또 나누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